인터넷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또 반갑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오늘 처음 이렇게 오랜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창세기를 쭉 이제 두어 달 동안 창세기를 보고 있었는데 그 과정들에 대해서 또 조금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조금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15장 말씀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람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인 아브람과의 언약식, 그동안 많은 언약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많은 약속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많은 약속을 해 주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언약식을 합니다. 언약식을. 그래서 이제 이 언약식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언약식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귀담아 두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의 언약식이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언약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이 이제 언약식이라는 거죠. 이 이제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최초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14장에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레스틴 지방에 큰 전쟁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여러 민족들이 연합해가지고, 여러 부족들이 연합해서 이제 부족 연합간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그 전쟁에서 살짝이 비켜간 아브라함 족속이 다시 이제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지방에서 이제 다른 부족 연합체에게 이제 급습을 해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근데 급습을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면 승부해가지고는 이길 확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밤에 야습을 해가지고 찾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우위에 있다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 그 족속들은, 아브라함 부족은 그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큰 거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14장 후반부를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4장 후반부에 보면은 중요한 또 개념이 나옵니다.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야간 급습을 해가지고 롯을 구출해 오고 난 다음에 그 급습을 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승리의 기념으로, 그리고 이제 승리하면서 노획물도 있죠. 노획물도 있고 승리한 기념으로 아브라함이 거기에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 멜기세덱이라 하는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그 특이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상당히 어떤 그 밑도 끝도 없이 나온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 외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는 정도에서 우리는 이제 의아함이 탁 느껴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광야에서 세운 그 제도인 제사제도, 그 이전에 제사장이 있었는가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혀 그 시대적 배경과 맞지 않는 인물이 멜기세덱이 톡 튀어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이 전쟁 승리에 대한 감사로 예물을 10분의 1을 이제 그 노획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예물로 드리는 거. 이거는 너무 시대착오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약 400년, 500년 후에 세워지는 제사제도, 제사장 제도를 거의 시대를 초월하여, 시대뿐만 아니고 이거 4, 500년가 차이 나는 거니까. 우리로 치면은 거의 조선시대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조선시대 초기까지 올라가서 여러 가지 대통령 제도 같은 것을 만나는, 세금 제도를 만나는 그런 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렇게 너무 시대착오적인 그런 어떤 그 멜기세덱에 대한 존재, 이것은 이제 신약에 가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은 원래 아브라함의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레위라는 아들 계통으로만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이제 예수님은 그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인물의 지파에서 나온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사장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래 놓고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레위의 반차를 따라 가지고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뜬금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풀어나가야 될 것이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에피소드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은 알고 넘어가고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뜬금없는 멜기세덱이 나왔다. 아브라함이 이 살림왕 멜기세덱에게 노예물의 10분의 1을 예물로 주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예물로 주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좀 그 보복을 피하여서 좀 숨어 지내야 될 만한 그런 입장이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과 이 멜기세덱에게 지극히 큰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린 것과 선후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기를 후계자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심이 많다라는 거죠. 후계자가 없어가 고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후계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후계 논의를 하나님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네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제 그 자손이 직계 자손이 없으니까 자기의 종 중에서, 자기의 그 식솔 중에서 한 사람, 가장 똑똑한 식솔이겠죠. 똑똑한 식솔인 엘리에셀을 딱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내 후계자다,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네 몸에서 네 DNA를 물려받은 사람이 상속자,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가 아브라함이 아마 지금 제가 또 정확하게 계산을 했는 것을 근데 꽤 나이가 됐죠. 꽤 나이가 됐고 한 80세 정도 됐는데 그때도 아직 자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의 생식 능력이 이제 없거나 아니면 아들이 없거나 딸은 있었는데 그 정도였겠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이때까지도 아들이 없었는데 앞으로 아들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이 6절 말씀이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6절 말씀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써내려갑니다. 로마서 1장에서 12장 말씀에 거의 모든 논리의 근저가 되는 것이 이 구절 한 말씀인 거예요. 15장 6절 말씀한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죠. 다른 어떤 그 행위,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적 행위겠죠. 뭐 제사를 드린다거나 할례를 받는다거나 뭐 11조를 드린다거나 이제 안식일을 잘 지킨다거나 뭐 그런 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 의로운 사람, 의로운 백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다라는 개념을 가장 그 근원적인 그 근거로서 15장 6절을 되는 거죠.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는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15장 이 창세기의 배경에서 이제 바라보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신약적 관점에서 이제 좀 바라보는 것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어야겠죠, 그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 시대에 가서 관점을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속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대체적으로 중요한 역사가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멸망기 약 한 BC 700년, 600년 경에서 이 말씀들을 바라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또 나중에 뭐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겠는데, 우선은 그 첫 번째로는 그 모세 공동체, 여호수아 공동체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요 시대적 배경이 약 500년 후에쯤 가서 그 공동체에서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어떻게 느꼈는가, 그것을 한번 1차적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봤을 때는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모세 공동체, 여호수아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는 어떤 데에 필이 딱 꼽히냐 하면은 지금 저기 그 18절입니다.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 자, 이것이 지금 그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약 400년간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그 여정을 간단하게 추리 얘기해 주고 있죠.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 팔레스틴 지방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러한 아브라함과의 특이한 언약식이라는, 그러니까 그 언약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식을 통하여서 그 안에 내용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15장의 언약식은 모세 공동체, 여호수아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 공동체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15장 6절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로나 어떤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물론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해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그러자면 우리가 그 이야기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공동체가 된다. 예수 공동체 안에 의로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특별히 뭐 아브라함이 잘했어, 착했어, 뭐 위대했어, 능력이 많아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의로 여기다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이제 의로 여겼다. 이게 이제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많은 에피소드 중에 이제 15장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식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그 언약식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바로 그 이제 그 부족 전쟁, 부족 연합체 간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휘말려 가지고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강력한 그들라오멜이라 하는 부족에게 대들었으니까 이제는 자기 아브라함 그 부족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하겠다. 그러니까 커다란 부족이 되겠다. 가장 강력한 부족이다. 그돌라오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부족이 된다. 사실 이 정도 크면 부족이 아니라 왕국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큰 왕국이라 해도 부족이라고 연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 지경에서 가장 강력한 부족이 되겠다. 무서워서 벌벌 떨어가 숨어 지내는 부족장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거죠. 자, 네, 여기에 진짜 오늘 에피소드입니다. 질문도 좀 하시고 또 생각나는 바 그리고 또 느끼는 바 또 은혜 받은 부분이 있으면 또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구절에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춘양 3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예. 모든 걸 쪼갰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그 동물을 쪼갰다. 그렇지, 동물을 쪼갰다. 요게 이제 죽였단 말. 죽였냐?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여가지고 이제 그 뭐라 하나 그 해체락 해야 되나 뭐라 하나. 요즘 소를 소 잡아가지고 고기하고 살하고 분리하는 거 뭐라 그러지? 해체락 하나 뭐라 하지? 도축. 네. 거의 그 도축, 요즘 개념으로 말하면 도축이지. 근데 이제 옛날 고대에는, 그러니까 즉 아브람 시대나 모세 시대나 그 이후에 그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 그러니까 BC 이제 뭐 거의 뭐 14세기부터 BC 시대에 BC 뭐 한 3, 4세기까지 시대에는 도축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먹기 위한 동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동물을 죽이는데 하나의 의식을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신성한 의식으로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성한 의식으로 동물을 죽이고 난 다음에 신성한 경건한 마음으로 그 고기를 먹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맛있다 하고 먹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의식은 아브라함만의 독특한 의식이 아니라 이 시대의 그 신적인 존재와 어떤 그 뭐라 하나 의식을 맺을 때에, 그러니까 제사 의식을 가질 때에 어떤 통용되던 그 의식, 그 의례 절차였다, 이렇게 이제 고고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적인 존재와 어떤 통용을 할 때에 우리나라는 왜 그 무당이 뭐 신내림 굿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교적인 전통에서 제사라는 게 있고, 마찬가지로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애굽 문명과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통례적인 관습이었다. 요런 의식이 이제 그렇게 이제 고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통례적인 관점을 모세가 또 여소 공동체가 이렇게 기술한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3년 된 암소, 그러니까 3년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인, 그러니까 이제 그 유년기, 그러니까 아기 때 성장기를 지나서 성체가 된 딱 그거죠. 성체 중에서 가장 젊은 성체죠. 3년이라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암소, 암염소, 이제 순양, 요거까지는 이제 가장 가치 있는 것부터 점점 내려가죠. 가장 비싼 거부터가 집비둘기가 가장
싸죠. 아마 집비둘기 새끼가 가장 저렴한 거. 그러니까 가장 비싸고 고귀한 것부터 가장 저렴한 그 재물까지 골고루 그렇게 딱 갖췄다 하는 거. 아브라함 혼자서 왜 제일 비싼 것부터 제일 저렴한 재물까지 골고루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의미를 새겨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나중에 가면은 부자는 제일 비싼 소를 갖다가 재물로 바치고 가난한 사람은 제일 싼 집비둘기 새끼를 갖다 바치고 뭐 그런 정도인데 아브라함은 골고루 다 갖다 바쳤어요. 그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쪼개 가지고 그 쪼갠 가운데에서 이제 제사인이 이제 그 재물 쪼갠 가운데에서 제사인이 이제 신적인 존재가 응답해 줄 때까지 딱 대기하고 서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밤쯤 되니까 이제 횃불이 그 사이를 싹 하면서 이제 그 재물들이 타올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이라 하는 게 이제 무슨 번자죠? 뭐 태운다 하는 그런 의미의 한자인데 그런 어떤 그 이제 태우는 거죠. 이제 재물을 태워가지고 그 재물에 불이 붙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약속하셨다. 하나님 신적인 존재가 그 약속의 도장을 찍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하나 신적인 존재가 초월적인 그 힘으로 기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 아닌 신적인 힘으로 그게 이제 재물에 불이 붙는 거죠. 그것이 이제 도장 찍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이 약속에 도장을 찍었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고대의 이제 그 언약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 안 붙으면 언약식이 무효가 된다. 뭐 이런 정도겠죠, 그죠? 네. 이제 밤늦게까지 불이 안 붙다가 이제 깜깜해지니까 이제 그리고 깜깜해져가지고 이제 이 허벌판에 깜깜한 데 있으니까 뭐 별짐승들이 와서 해칠 수도 있는 그렇게 해서 두려울 때에 이제 횃불 사이에 불이 확 일어나더라. 우리 종모 삼촌은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면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뭐 창세기 15장 들여다보고 있기는 뭐 뜬금없이. 뭐 무슨 뜻인지는 알겠으니까. 예. 차근히. 네. 예. 정진이는 저는 14장 22절에서 24절이 해석이 안 돼요. 22절, 24절. 예. 그냥 아브라함이 그 탈취한 재물 자기가 안 하겠다.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A라는 그 부족 연합체와 B라는 부족 연합체가 싸워가지고 A라는 부족 연합체가 B라는 부족 연합체를 몽땅 그 탈취해가 가져갔는데 아브라함이 다시 A라는 부족 연합체를 쳐들어가가지고 다시 되찾아왔잖아. 되찾아와가 B라는 부족 연합체에게다가 다 돌려줬다는 거지. 예. 그러고 자기는 하나도 안 가져가고 다만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바친 그거는 제외하고 돌려준 거지.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 하루 밥 많이 먹었나? 그래. 예, 좋습니다. 뭐 각자 이제 그 자기의 믿음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549장 찬양합시다.